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온전한 축복. 발락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해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시고 내가 들키지 않느니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오른 발람. 완고한 마음에는 미움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려 했습니다. 발락은 점술가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자 장소를 변경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큰 규모를 보고 마음껏 저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 이스라엘의 진영 끝부분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과 같이 7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명백히 알면서도 세상 재물과 명예에 이끌려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다른 장소로 발람을 이끈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락처럼 헛된 일에 힘을 쏟고 있진 않나요? 발람의 두 번째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발락의 요구와는 달리 발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시거나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용맹한 사자로 비유하며 그들이 대적을 모두 멸망시키기 전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축복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연약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변화될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듯 저 또한 지체들을 기꺼이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락과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200만 명이 넘잖아요. 막 그 큰 규모를 보다 보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 저주하려고 했던 그의 말을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큰 민족이고 너무나 많은 민족이라 내가 축복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끝만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보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그래서 충분하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끝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뭐 약점이라든지 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주하라라고 오늘 그 이제 장소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발락이 얼마나 참 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악인들의 이 계획이,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계속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7 제단을 쌓고요. 이제 그만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랑했던 발람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큰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발락과 발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요.
발람이 가서 먼저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구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리고 바알 산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사실은 그모스 신을 섬기니까 그모스 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모스 신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해야 되는 게 발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를 더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에게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전에 그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도 자신의 그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봤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바로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발람이 이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의지할 만하죠. 그래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발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 주시겠다고 그 마음 먹으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발락과 발람이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드려도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서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그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이제 그 새해가 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셨고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21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21절 그 초반에 나오죠.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민수기 이제 앞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21절 초반에 있는 그 이야기죠. 야곱의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허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쩔 때 보면은 참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이 행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천벌이 되겠죠? 천벌을 내린다면 이 땅에 과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도 큰 죄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죄 하나하나도 사실은 똑같은 죄거든요. 어떤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했던 그것은 죄가 아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그랬을 때에 그 연쇄살인마에게만 천벌을 내리고 우리에겐 천벌을 안 내리시냐? 아니거든요. 만약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주장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벌을 내려야 되고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참 여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요,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지만 자기도 이제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저주를 하고 싶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발람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발람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이스라엘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갖는 계획은요, 축복이에요. 내가 저들을 잘 봐가지고 저들이 악한 일을 하면 저에게 벌을 주겠다, 저들을 훈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반역을 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회방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잘못을 또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하나님의 뜻은 축복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감사합니다.
지나갈 동안 일평생 지나갈 동안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르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공과 지혜와 사랑, 공의와 지혜와 사랑, 구원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우리의 사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